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도우시고 웃음 짓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 분석하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과 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하는 생각이 들고 때로 놀라기도 합니다.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경험해야 될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통찰력과 지침을 제공해 주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저자들이 우리가 당하는 비슷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면서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처지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확신과 우리가 어두운 상황에서도 더 나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침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단절감을 느낄 때입니다. 시편 그 43편의 저자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을 현대말로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 없음을 밝혀주소서. 무정하고 부도덕한 자들에 맞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지금 이곳에서 이 타락한 거짓말쟁이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했건만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 악한 자들 때문에 두 손을 꼭 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방을 이렇게 왔다 갔다 서성거려야 합니까? 현대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 공감이 가시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달려가기도 바쁜 삶,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고 정신없이 일이 처리되는 그러한 스피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 신속하게
간단하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조금만 늦어도 그 문제를 참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매우 심각하고 뿌리 깊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와 그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신속하게 간단한 해답을 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시대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신속하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주고 답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늘 실망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내 삶에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자동 해답기처럼 또 말만 하면 내 뜻대로 다 들어주는 종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왜 그렇게 간단하게 대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처음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어려운 문제와 슬픔을 지나서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고생하고 내가 제일 고통당한 그러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들으면서 저 사람 인생에 비하면 나는 너무 편하게 왔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저 사람 부족하네? 왜 저것밖에 못 살지?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분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훌륭하다. 내 같으면 참 저 사람처럼 저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벌써 인생 포기했을 건데 참 저 사람 그래도 내 앞에 살아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이 각자 지나온 인생은 몇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참으로 깊고도 넓습니다. 인생은 너무너무 광대합니다. 인생이 이어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인생을 풀어가는 실력이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누구에게도 인생이 만만하고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사랑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들을 로봇처럼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그 사람의 지금 관계와 그 상황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지금 여러 상황을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부족과 그 연약함 안으로, 우리의 그 냄새나는 그 연약한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상황과 그 문제를 우리와 함께 고민하시고 또 아파하시고 또 싸워가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한 관계를 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선한 곳으로 올리시어서 새로운 빛과 새로운 기쁨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저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낙심하거나 어려움을 직접 당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느낌이 몰려올 때 우리를 더욱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잡아매는 가장 큰 덫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라는 늪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면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 속으로만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몰입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내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내 안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더 힘이 듭니다. 일이 이쯤 되면,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눈도, 기도, 생각도, 힘도 잃어버립니다.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과거의 우리의 경험을 되살려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낙심하거나 어려움을 직접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그러한 느낌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문제를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은 더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작아졌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우리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의 그 테두리, 바운더리에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적이 우리에게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돌아보면 내가 왜 바보같이 그렇게 했지? 그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점점 주관적이 되잖아요. 문제가 생길수록 더 우리는 객관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접할 때 자신이 경험한 테두리 한계 안에서만 해결의 그 범위를 판단하고 정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헤어나올 수 없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몰아가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핑계하고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쳐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 자신의 상태를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새롭게 바라볼 그러한 안경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 우리 자신을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상황을 다른 각도로, 우리를 새롭게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다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성경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서 바라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움이 풀려가지 않고 오히려 삶의 어려움이 더 심각하게 커져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런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그 치유책이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템포러리 말고 임시적인 거 말고 근본적인 치유책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면 당할수록, 원수가 크면 클수록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침묵이 더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생에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때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가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빨리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주님을 의지했건만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라며 마음에 있는 것을 크게 슬프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로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저자는 어려울 때에 어떤 해결책을 선택합니까?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첫 번째,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빨리 문제를 판단하고 쉽게 간단한 처방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급한 해결책을 지금 열망하고 있습니까? 시편 저자는 주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느낌을 가지는 그 참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에 먼저 사람을 찾지 않고 쉬운 방법을 찾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쉬운 방법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을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사도 바울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시작 포인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작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크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요? 평상시에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결국엔 그것이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다가오는 큰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풀기가 쉽습니다. 아주 묵고
묵은 문제를 푼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기 전, 어려움을 당한 후에도 치료와 회복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어려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문제가 풀어져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그것이 깨끗하게 해소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쉽게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간절히 기도한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지금 쉽게 해결되었던가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하나 딱 묶여있는 어려움이 그 마음에서 이렇게 털어내기가, 풀어내기가 쉽게 딱 되던가요? 몇 년씩 걸리고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관계가 깨지면 그 풀어내는 방법이 몇 년씩 걸려요.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쉽게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안 풀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참 어렵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태도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풀어가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매일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둠에서 건져낼 빛,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힘입어 기도하는 자세로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연구하는 태도가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그 믿음의 능력,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믿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이렇게 탁 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했던 그 현실이 새롭게 딱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삶이 새롭게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원리를 깨닫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변화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문제 해결 원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누구 한마디에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 않으면, 자기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문제가 풀릴 수가 없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해결 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빨리, 그냥 뚝딱 뭔가 즉흥적인 그러한 해결 방법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원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말씀의 원리가 그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충돌하여 만들어내는 어려움을 새롭게 깨달아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묶어주고 또 답답한 그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혼내십니다.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바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책망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꾸지람을 넘어서 다친 손을 고치고 부러진 다리를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책망하심으로 우리는 자신의 상처가 치료되어야 한다는 그 필요에 눈을 뜨게 됩니다. 책망을 하심으로. 그리고 그때 치유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확신을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책망을 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도움을 주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시편 저자는 어려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났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는 5절을 이렇게 현대의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지금 어려움의 문제가 지금 이해가 되고 새롭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찬송하리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나를 웃음 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이 시편 저자 고라자손이 있었는데,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어려운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는 원망의 그 마음에서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12명의 아들들을 두었던 야곱이 있죠. 그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남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 형제들, 여러 형제들에게 죽일 듯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실제 그의 형들은 요셉의 나이 17살 때에 죽이려고 했고 이웃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지배로 노예로 1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1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말 멋지게 종살이도 했는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서 2년을 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형님들을 정말 죽이도록 미워해야 하는 것,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1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과 또 여러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뜻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고 지금 종으로 지금 살고 있고 또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생각을 계속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동생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미움과 원망을 폭발하지 않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이러한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말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그가 수많은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연결해서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왜 고통당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형님들한테 미움받고 고통당하는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들과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구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인생을 연결 생각하지 못하면 이러한 인생의 해답을, 우리 각자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면 늘 불평불만인 거예요.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했던, 섬겼던 신앙생활했던 김민영 사님이 어제 떠났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저 자신을 비추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김민정 집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5년 동안 함께 했던 가족이 떠나서 너무 슬프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은 이민 목회, 정말 힘드네. 정말 우울하다. 또 떠나겠지. 첫 번째,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5년 동안 함께하며 신앙도 성장하고 관계도 가까워져서 이제 주님의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참 떠나시네? 참 아쉽네? 참 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지금 제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겠죠? 세 번째, 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떠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집사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한국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가 몸은 잠시 멀리 있지만 성령으로 교제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제가 제 인생을, 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여러분은 좋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 정말 힘드네, 우울하네. 두 번째, 아이고, 내 목회, 이거 뭐야, 이미 목회 너무 힘드네.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냥 이래 있으면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참, 목사님 한심하네. 저거밖에 안 되나? 이해는 되지만 그런 생각은 안 들겠어요? 저는 여기서 몇 번째 강조점을 둬야 되겠어요? 세 번째 강조점을 둬야 되겠죠? 그래야 제가 인생을 그렇게 해서, 사람은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상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 부분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 있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늘 매일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상황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3번을 선택하기 원하시죠? 그죠? 여러분들도 3번을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니까요.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더 큰 어려움으로 인생이 나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래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의 힘이에요. 그런데 해석의 힘은, 인생의 해석의 힘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사랑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우리 인생이 바르게 옳은 길로, 선한 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석이 안 되면 평생 원망하며 불평하며 난탓하며 그러다 자기 인생 망쳐버리는 겁니다. 남도 죽여버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세로 부지런히 깊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태도가 몸에 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웃음을 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지금 함께 하시면 이런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우리가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참 이렇게 믿음의 힘을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의 힘을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의 삶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의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제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석해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더욱더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인생을 생각하며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식구들 참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